을 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나라 없이 방황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압니다. 제일 든든한 게 돈입니다. 나를 지켜주고 나의 가족을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게 돈이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금융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금융가들이라고들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19절 말씀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좀이 쓸거나 녹이 슬거나 도둑이 훔쳐가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20절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변질되지도 않고 도둑질도 못하는 안전한 곳. 네. 우리는 지금 좀도둑이 거의 없는, 아예 없지는 않지만 그런 안전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즈벡만 해도 시설을 갖춰 놓으면은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은 이제 교회 시설을 딱 들여오는 그날부터 교인들 중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파수꾼을 쓰게 밤새 쓰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은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나니까 문제가, 토요일 밤에 누가 파수꾼을 써야 되잖아요. 그럼 주일날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밤새 쓰니까 나는 자야 된다. 그리고 밤샌 사람들이 학교, 이제 거기서도 강의 있고 학교 있고 무슨 행사가 있는데 계속 중요한 인물들이 번갈아서 하면서 빠지고, 또 이게 밤새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또 힘이 있어야 되니까 중요한 청년들이 주로 하니까 제일 중요한 인물이 빠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만난 선교사님은 니네 하지 마. 그래갖고 저는 다 도둑 당할 생각을 했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할게 해가지고 이분은 아예 거기서 주무시면서 1시간마다 알람을 해놓고 도는 거예요. 네. 그 생활을 계속 했대요. 그러면서 3년 6개월을 그 생활을 했는데 웃으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웃어야 되는 얘기인지 제가 장단을 못 치겠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구멍을 뚫는다는 거는, 그때 당시 유대 집들이 흙으로 짓다 보니까 그거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딱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를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 버리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럼 보물은 무엇일까?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가치 있게 추구하는 것을 보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제 뒤로 가면 나오는 돈이 첫 번째가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학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경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중에 상당수가 외모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것은 이런 것들에게, 땅에 있는 것들에 평생의 목표로 삼고 추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으니까. 세상의 가치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지 말아라. 절대 가치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소중하지 않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거짓말이죠. 중요한 것들이에요. 하지만 절대 가치를 두지 말아라.
거기다가 절대 가치를 두고 살면은 결국은 네 인생 좀 먹고 녹슬고 인생 자체를 도둑맞는다. 이 세상의 것들은 영구적으로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우리가 렌트해서 사는 거예요. 마치 애들이 놀이터 가가지고 막 신나게 경쟁하면서 막 죽을 것 같이 사는데 하면은 해지면 다 집에 가야 됩니다. 엄마 부르면 가야 됩니다. 학원 시간 되면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빌려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된다.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인가? 하늘에 있는 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야 한다. 하늘에 있는 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소중한 말, 사명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부르심을 강조할 때는 소명,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부르심, 사명,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 인생은 이 땅만 보고 열심히 살고 모으고 누리고 즐기다가 허무하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인생은 힘들고 어려워도 오래 걸려도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오늘도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이거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왠지 선교사, 신학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제가 그냥 표현하기는 그건 쉬운 일이에요. 그건 쉬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고 더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찾아가야 될까요? 나를 버리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버릴 때 하나님의 뜻이 더 드러납니다. 이것을 나를 버린다는 것을 또 바꿔서 표현하면 세상을 버린다고도 표현합니다. 세상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뜻이 더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냥 야, 내가 널 안다. 너 이거다.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비워지고 내가 사라지고 내가 버려졌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딱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선명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광야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겠어요. 안 버리고 싶은데. 어쩌겠어요. 붙들고 살고 싶은데. 그런데 그것을 어느 정도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게 다가 아니구나.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세 같은 양반은 좀 길었습니다. 40년. 우리 광야 40년 하면 아마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끝날 텐데 독한 인간이어가지고 40년 하더니 40년 더 했습니다. 선교사님들 가운데 덕담인지 저주인지 모르겠는데 모세도 120까지 일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 어떤 분이 그랬거든요. 이제 70이 돼서 슬슬 그만둘 때가 됐다 하니까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옆에 계신 분이 모세 120 이러시더라고요. 비워졌을 때, 버려졌을 때 결국 하나님의 뜻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분에게는 강하게 팍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 천천히 드러나기도 합니다. 우즈벡 선교사님, 남자 선교사님의 경우는 충격을 받고
굉장히 갈등하면서 결국은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의 경우는 전화 통화 한 번에 예스 한 경우입니다. 제가 좀 들은 것이 있었거든요. 이분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는가. 이분들은 이제 뭐 아프리카도 똑같고요. 그리고 이 우즈베키 같은 것도 또 비슷한데, 땅이 넓고 좀 황량한 곳은 수도하고 지방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이 수도에만 좀 다 계세요.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가서 살아보면 알아요. 아니 말이야, 선교사가 저 맨션에서 기사 두고 저 좋은 차, 나도 못하는 차 타고 다니고 말이야, 막 이렇게. 저는 그건 선교사님의 양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사역이 필요하면 그렇게 해야죠. 근데 어떤 분은 딱 나는 주를 위해 운막집으로 간다 해가지고 지방으로 간 사람들이 있어요. 갔다가 이혼하고 인생 망가지고, 그거 그렇게 지 주제도 모르고 할 일이 아니에요.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선교사님도 처음에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대요. 지방을 자기는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쌀은 꽤 있는데 이 쌀로 밥을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연료가 제대로 안 되니까. 가스가 안 들어오냐? 아니에요. 가스가 있어요. 근데 배급이 안 돼. 그리고 겨울에도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그러면은 들어올 때 빨리 난방 최대한 해놓고 나가면 빨리 또 꺼놔야 돼요. 불 꺼졌다 그러면 빨리 가스관 잠궈놓고, 안 그러면 또 열어놓은 채로 가스 새니까 막 집 폭발하는 것도 눈앞에서 보고 그랬대요. 연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럼 나무라도 떼면 되지 않나요? 그래도 밥심이 있어야죠. 그랬는데 한국 생각을 한 거죠. 사방 보이는데 나무 한 그루 없는 데서 나무라도 떼면 접니다, 그게. 그리고 물이 없어요. 물이 또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수도관으로 한 번씩 물이 쭈르르르륵 오는데 그 다음에 딱 끊겨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또 목사님이, 그럼 우물을 파면 되지 않나요?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올 때도 있대요. 근데 물이 시커먼 물이 나온대요. 막 뭐 그런 거. 게다가 전기도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모터를 돌려야지 이게 물이 숭숭 나오고 하는데 물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빵을 먹어야 되는데 지방은 물자가 부족하니까 빵이 이게 잘 또 조달이 안 되는 거예요. 우즈벡 사람들이 그래서 꼭 돈이 없어도 그렇지만 진짜로 물자가 부족해 갖고 지방 사람들은 굶는 경우가 많았대요. 선교사님이 이제 타슈켄트를 갔다 오면, 이 수도를 갔다 오면은 빵을 이만큼 진짜 할 수 있는 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주일날 그것을 먹기 좋게 큐브형으로 잘라가지고 딱 내놓는데, 이게 우리는 지금 집에 가면 먹을 거 많잖아요. 그리고 어제도 많이 드셨잖아요. 조금 먹어야 되는데 더 먹었잖아요. 한 번 더. 그랬는데 이게 굶은 상태에서 교회에 오니까 이게 끝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 어떻게 저걸 먹나. 이만한 식빵 하나를 애기들이 다 먹고 부족해서 이러고 있대요. 저게 뱃속에 들어가나?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식사교제가 너무 귀한 시간인데 아무리 많이 갖다 놔도 딱 먹다 보면 어느 순간에 거의 사라져가고, 그러면은 또 이건 한국이나 우즈벡이나 똑같은데 할머니들은 딱 뒤로 물러선대요. 니들 먹어라. 그럼 애기들은 거기서 끝까지 그걸 이제 뱃속에 다 넣는 거죠. 그런 곳에서 살았습니다. 당연히 씻지도 못하고 뭐 접시 하나 씻는 것도 물을 옆에서 물 퍼놓은 데서 길어다가 씻고, 뭐 하수가 그러니까 제대로 안 되니까 갔다가 또 버리고 이런 생활을 하고, 막 좀 극단적이긴 한데 한 6개월 사신 곳은 방이 우리 저 뒤에 있는 저 유아방 정도 된, 그보다 작은 사이즈더라고요. 거기에 침대 하나 놓고 마룻바닥이 있는데 아무리 금술이 좋아도 서로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모님만, 그러니까 여자 선교사님만 침대에서 주무시고 남자 선교사님은 밑에서 주무시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바퀴가 하나가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커다란 그 왕바퀴가. 저게 왜 저기에 있지? 생각해 보니까 자다가 자기가 뭔가 우직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나중에 사모님이랑 따로 있을 때 꼭 질문을 해야겠다. 그 말이죠. 저는 솔직히 제가 좋아서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모님은 저런 인간이랑 어떻게 같이 거기까지 가셨냐고. 그거 뭐 일주일이면은 하죠. 근데 그거를 3년 6개월을 그러고 어떻게 사셨냐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제가 콩깍지가 덜 벗겨져서요. 허허허허. 두 분이 금술이 너무 좋거든요. 예. 목소리 톤이 달라요. 저랑 얘기하는 거랑 달라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그럼 또 설교 준비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저는 그때 남편은 미국 가가지고 이것저것 막 고민하고 뭐 연구하고 누구 만나고 이럴 때인데 전 좀 날라리처럼 살고 있을 때인데 운전해서 딱 가고 있는데 남편이 전화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나 운전 중이야. 그랬더니 우리 선교 나가야겠어. 그래도 될까? 이렇게 한마디를 딱 했는데 그때 갑자기 이게 나한테 주어진 마지막 기회구나 해가지고 갑자기 모든 게 선명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왔대요. 그게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예화를 좀 다이나믹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나를 버리면은요 세상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 분명하게 서기 시작합니다. 선교 나가는 것, 신학하는 것은 오히려 더 단순하고 보여지는 일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아이들이랑 지지볶고 남편이랑 아내랑 상사랑 직장이랑 괴롭히면서 사는 거는 어쩌면 더 힘든 시간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버려지고 세상이 사라지면 거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또 점검을 해가야 하는가? 첫 번째가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내 보물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무엇을 최고 가치로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내가 무엇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가?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따라가고 그래서 거기에 시간과 돈이 쓰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을 계속 찾고 거기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제 넓은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모두가 성장하는 교회잖아요. 우리는 생각보다 더 존귀한 존재가 맞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존귀한 분입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존귀하고 존귀한 존재인데 그것이 더 드러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그렇게 존귀하게 되는 것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것에 더 마음이 가야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존귀하게 되는 것에 더 마음이 가야 맞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는 전도라고 할 수 있어요. 전도의 마음이 가야 해요.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성장해가고 그 사람이 하나님 뜻을 찾아가고 이것이 맞습니다. 거기에 자꾸 내 마음이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점검 22절입니다. 눈의 비유입니다. 한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눈은 빛을 받아들여서 이 상황을 우리가 파악을 하게 해요.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가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없으면, 눈이 죽어 있으면 소경과 같습니다. 안 보이니까 고집은 오지게 세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지팡이 삼아서 그것 갖고 어떻게든 버티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지팡이가 어떤 사람에게는 열정일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벌써 돈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이게 학벌일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뭐 외모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거 붙잡고 그 안 보이는데 막 살려고 합니다. 뭐 괜찮을 때도 있는데 이게 함정 많은 데 가면 지팡이가 오히려 사람 잡아칩니다. 낭떠러지인 데 가면 지팡이 때문에 오히려 떨어져요.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들어가면 우리가 상황을 볼 수 있게 돼요. 지팡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 이렇게 딱 힘있게 할 수 있으니까. 눈에 빛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건데 나를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는 게 되기도 하는 거죠. 눈이 밝아야 합니다. 말씀의 빛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꼭 말씀의 빛이 우리 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내 주변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잘 파악해내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아낼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걸 모르니까 계속 삽질하고 또 어디 가서 이상한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데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고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상황을 꼭 파악해내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스텝을 가야 할지를 꼭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점검 세 번째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종이 아주 능력이 좋아가지고 이 주인도 섬기면서 다른 주인도 섬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괜찮다가 언젠가는 들통이 납니다. 저 주인이 시켰는데 이 주인이 같이 시키는 경우가 반드시 생겨요. 그러기 전에는 별 탈 없고 저는 이쪽도 저쪽도 잘할 수 있습니다 착각을 하는데 이게 점점 사고가 납니다. 자기 딴에는 그래서 세상 열심히 살고 있는데 엉덩이 맞을 일만 계속 생기는 안타까운 인생이 있습니다. 주인이 둘이라서 그래요. 여기 하나님과 재물이 나오는데 재물은 만몬, 신과 같은 힘을 가진 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신과 같은 힘이냐? 돈이 힘이 있으니까 그래요. 금융치료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팍 상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마음이 상할 일로 인해서 돈이 뻑 들어오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번아웃의 제일 큰 이유는 뭐냐? 돈을 못 받아서 그래요. 갑자기 연봉이 2배 되면 번아웃 없습니다. 우리 기대 수준보다 떨어져서 그래요. 이것은 돈이 나한테 그만큼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일이 됐어요. 남편이 왼수 같은 놈이었는데 어디서 만들었는지 1,000만 원 갖다가 딱 나한테 줘봐요. 목사님, 제 남편은 찐이었어요. 제가 오해했어요 지금까지. 돈이 나를 움직이는 거는 너무 쉽고 자연스러운데 하나님 뜻이 나를 움직이는 것은 너무 부자연스럽고 거추장스럽고 힘들면 죄송합니다만 돈이 나에게 더 주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손해가 나도 괜찮을까요? 물론 억울해요. 저도 딱 물건 샀는데 최저가로 35원이 더 싸게 나오면 그것 때문에 바르르 떨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 있습니다. 돈에 조종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오히려 내가 돈을 핸들링하면서 돈을 비워낼 수 있는 막 낭비하라는 거 아니고요. 막 쓰라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 돈을 내가 렌트한 거다 하면서 필요한데 쓸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헌금을 그냥 습관을 따라서 하는 것은 그건 좀 안타까워요. 저도 그런 면이 있는데 물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생각도 안 하고 저절로 나가는 게 제일 우리 에너지를 덜 쓰잖아요. 습관대로 루틴을 따라서 그냥 이렇게 정해진 날이 되면 그냥 이렇게 싹 하면은 어느새 이제 별로 아까운 생각도 안 들고. 그런데 생각해 보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우리 그렇게 쫀쫀하게 몇십 원도 아껴가면서 몇천 원도 생각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돈을 섬기는 사람 아니라는 표시입니다. 저에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기를 정말로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런 우리 마음의 다짐이 같이 들어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생각 없이가 아니라.
우즈벡 신학교 얘기를 또 한 번 더 하게 되는데요. 신학교에서 뭐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요번 그 선교사님이 신학교에 공을 들이고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이 목사님들 좋은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강의하는 거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세요. 근데 저는 요번에 처음 경험을 했는데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돈으로 표현을 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전 처음이에요, 처음.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죄송한데 제가 그랬거든요. 저희는 재정 넉넉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이 좀 힘들잖아요. 이게 비행기만 90만 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자기는 꼬물차 타고 아껴 쓰면서 딱 그거 모아가지고 목사님 다음 강사는 저희가 꼭 모시고 싶습니다. 아니 왜 저 올 때 그런 얘기 하시지? 니는 그냥 알아서 와라 그러고. 예. 그래가지고 되게 그런 거예요. 아니 물론 선교지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조금 쌓일 때도 있고 그런데 이게 진짜 그래요. 예. 타지에 나가가지고 있으면은 쌓이면 쌓일수록 더 그거 잡아야 돼요. 유대인 된다니까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좀 쫀쫀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쫀쫀한 선교사님들 지금까지 한 번도 욕한 적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들 사실 거기서 진짜 무슨 사고 나면은 뭐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붙잡는다고 하는데 이게 베이스 없으면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거금을 팍 해가지고 딱 티켓 사가지고 딱 오시라고 그러고 이런 게 필요하구나. 손해가 나도 괜찮구나. 내가 주인으로 섬는 게 아니라 내가 핸들링하는 것을 그걸 또 낭비하거나 허비하거나 아유 목사님 그럼 제가 헌금할게요. 이거 팍팍 뭐 기분 이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이건 우리가 해야겠다.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다. 하나님 뜻이라면은 쫓아서 가는 모습을 제가 이번에도 봤어요. 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크거나 작거나 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바는 존귀한 존재이고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용서받은 죄사함 받은 존재들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한 걸음씩 이루어가는 남들이 볼 때는 작은 일일 수도 있고 별것 아닌 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일, 그것을 행하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행해내는 보물이 하늘에 있는 아무것도 깨뜨릴 수 없는 보물을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